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자존감 많이 높아져서 집에 가서 일기를 좀 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키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의 능력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든 초대를 받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의 마음속에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한 영혼을 미리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영혼 치유하기 원하시고 그 한 영혼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그 한 영혼에게 소망 주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잠깐입니다. 궁극의 치료자,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느 명절날이었는데요,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명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자기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됩니다. 저희 가족 모임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또 여동생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 이렇게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 가정에서 그 아이를 금방 못 낳았어요. 한 4, 5년 정도 아이를 못 낳다가 나니까 저희 조카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막 재롱을 부리고 막 하니까 가족 모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즐겁고. 그래서 그 조카를 보고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왜 우시냐, 지금 이렇게 좋은 날 왜 우시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너희들 어렸을 때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못 키웠다, 사랑 많이 못 해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또 제가 좋은 아들이에요. 제 착각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족용으로 약간 그 좀 과하게 표현을 했어요. 가족끼리니까, 저희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어머니 이 정도면 잘 큰 거 아니냐, 뭐 얼마나 더 욕심을 부리는 거냐 도대체. 어머니 최선 다했고 어머니가 힘든 시간들 다 버텨내셨고 또 예수님 믿으셨고 또 어머님이 기도로 사셨고 우리 가족을 복음화했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최선 다하셨다, 감사한 마음만 있다 이렇게 했더니 어머님이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울음을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또 흑흑흑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이번에는 여동생이 눈치 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좋은 오빠예요. 그래서 그 표정을 숨기고 넌 왜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성을 내는 거예요. 오빠 내가 속상한 게 뭔지 알아? 오빠는 혼자 좋은 사람인 척하고 다 옛날 얘기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옛날 얘기 아니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떡해. 난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빠 먼저 벗어나면 끝이야? 오빠 기억 안 나? 오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밤새도록 맞다가 기절하고 시체처럼 굳어서 하얗게 시체처럼 굳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담요로 돌돌 말아놨어. 나는 오빠 죽은 줄 알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오빠 차가운 몸 녹여주려고 가까이 갔다가 엄마 아빠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나도 놀래서 울고.
내 기억에만 그게 3번이 넘는데 오빠는 어떻게 그거를 다 지난 일로 얘기할 수 있어? 난 오빠가 살아있기만 바라면서 울면서 며칠을 지새웠는데 오빠는 어떻게 그걸 다 옛날 얘기로 할 수 있어?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담요에 돌돌 말려있느라고 기억을 못했거든요. 근데 더 속상한 거는, 야, 내가 담요에 말려있었다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는 좋은 오빠예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차분하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냐. 오빠도 말로 이렇게 하는 거는 간단하지만 이렇게 말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너는 편안하게 그냥 너의 그냥 시간에 천천히 여유 있게 회복되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좋은 마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해라 했더니 여동생도 이제 진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안심을 하고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단체로 뒤에서 흐흐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제 아내도 울고 우리 아이들 셋도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들, 딸 아이가 셋이거든요. 잘했죠?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금메달 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조합은. 단체로 울고 있으니까 제가 애들 위로해주면서, 안아주면서, 아, 다 옛날 얘기야. 할아버지 지금은 얼마나 재밌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시는데 아빠 어릴 때 잠깐 그러셨다는 거야 하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제가 현타가 왔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명절에서 집에 돌아오는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학대의 희생자는 나고 상처 희생자는 나고 고통받은 사람은 난데 누가 와서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사과한 사람도 없고 용서를 구한 사람도 없는데 혼자 다 용서하고, 오히려 내 상처의 아픔은 나 혼자 다 감당하고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니. 그래서 제가 현타가 온 거예요. 근데 제 내면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럼 불만이 있냐, 원망이 있냐, 미움이 있냐, 분노가 있냐? 없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성숙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좋은 사람이고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서 제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온통 제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사람만 있고, 제가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만 있지, 정작 제가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날에는 전화번호부에 수천 명, 좀 과장하면 10,000명도 넘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주소록이 있는데 그 많은 주소록 중에 제가 전화할 사람은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이 상처 입은 한 영혼과 상호작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더욱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더 깊이 느끼고, 그리고 제가 이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 여기 서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까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제가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치유하는 삶에 지금 첫 발을 내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하고 그냥 그 자체가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그것이 진실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제가 제 인생에서 보면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통합돼서 결과적으로 처참한 죄인을, 참혹한 죄인을, 절망 속에 있었던 상처 입은 한 영혼인 저를 주님께서 은혜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잠깐 한 3초만 교만하면은, 또 갑자기 교만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네요. 잠깐 교만하면은
제가 첫인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면서요. 네, 끝났습니다. 교만함은. 한 번 더 할까요? 이왕 망가진 김에. 제가 그래도 좀 따뜻한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잘 자란 것 같은 분위기라면서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교만함은 이제 끝났고 저는 이제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은혜로 찾아가셨다. 그리고 살려주셨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싶어서 저의 수치스러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동학대 희생자로 자랐습니다. 그냥 지금 뉴스에서 보면은 그냥 범죄자가 아이를 죽인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한 알코올 중독자셨고 인생을 포기했었고 그리고 저를 심하게 학대해서 제가 죽음의 위기에 여러 차례 놓이는, 그리고 저는 언젠가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춘기가 딱 돼서 사춘기에서 몸이 이렇게 커버리니까 이제는 분노가 꽉 차서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소위 비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비행을 좀 했습니다. 하늘을 좀 날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분노가 감당이 안 돼서 상당히 건너갔었습니다. 뭐 학생이 건너가 봐야 뭐 얼마나 건너가겠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건너갔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동네에서 진짜 사이좋게 지냈던 형이 오토바이를 밤에 타고 가다가 그냥 길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죽음이 실제로 한번 가까이 왔다가 간 거예요. 그걸 딱 경험하고 났는데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나도 이렇게 살다가 나도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어울리고 똑같이 놀고 있는데 나도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두려움을 느끼고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았던 데는 완전 시골, 교양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니까. 완전 시골 똥통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뒤에 중학교가 폐교됐어요. 그리고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었고, 농번기가 되면은 절반이 농사지러 갑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새로 받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애들이 없어요. 농사철이 되면 바쁘니까. 그리고 제가 살았던 동네는 6.25 때도 그 동네가 있는지 모르고 북한군들이 그냥 지나갔대요. 완전 시골 오지에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주 음지가 있는데 거기에 동네가 있었고 거기 왕씨들만 모여 살았습니다. 한 100가구 됐어요. 왕씨들만. 버스에 하루에 6대밖에 안 들어오고 슈퍼도 없는 동네에서 제가 산 겁니다. 그 동네 비닐하우스에서 제가 살았어요. 판자촌 달동네를 전전하다가 그런 지경에서 살게 된 건데 얼마나 제가 집에 있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에서 그 사춘기 민감한테 2년을 살았는데 그냥 흙이에요, 흙. 그리고 여기 나무 밑에 깔고 스티로폼 깔고 거기에 장판 한 장 깔고 거기 담요 놓고 그게 집이에요. 비닐하우스. 여름에는 무진장 덥고 겨울엔 무진장 춥고, 그러니까 이불에서 나오면 흙이에요. 그런 데서 제가 사춘기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집에 붙어있기 싫었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는 형이 딱 죽으니까 제가 딱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는, 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아무리 나이가 어렸지만 그냥 가출하면 내 인생이 잘못될 거다,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출을 하려고 했냐면, 아, 도시에 있는 학교로 가자. 내가 이곳을 벗어나서 도시에 있는 학교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날 우연히 제가 그 대학교에서 선교활동으로 온 어떤 형님들이 계셨는데 동네에다가 책을 두고 갔어요. 근데 그 책을 딱 봤는데 그때 당시 새벽나라라는 큐티 책이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인데 그 청소년 그 큐티 잡지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막 신앙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내용이 재밌는 거예요. 그 앞에 막 인터뷰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한 번 더 읽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했더니 그거 1,000몇백 원밖에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돈도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외삼촌한테 전화를 해서 요거 좀 한 권 사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 권을 사서 보내줬는데 거기 책을 딱 펴봤는데 거기에 안산에 동산고등학교라는 곳이 설립이 됐는데 여기가 기독교 학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뭐에 꽂혀가지고 나 여기로 도망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사진에 학교 운동장이 잔디밭인 거예요. 저는 완전 열악한 시골에서 컸는데 학교 운동장에 잔디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CG더라고요. 그거 없더라고요, 잔디는.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겠는데 했는데 애가 마음을 먹으면 뭐 그 유효기간이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놀다가 여름이 됐어요. 중3 여름이. 근데 순간 불안해진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밤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딱 일어났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뭐에 씌인 것처럼. 그래서 하루에 버스 6대밖에 안 들어오는데 새벽 첫 차가 6시 반에 왔어요. 제가 집에서 죄송한 얘기인데 부모님 돈을 좀 훔쳐가지고 차비를 만들어서 제가 너무 불안해서 새벽에 눈이 떠진 다음에 씻은 다음에 그 첫 차를 타고 그 시골에서 한 몇 시간 걸려가지고 동산고등학교를 제가 가봤어요. 눈으로 보면은 실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시골에서 부모님도 없이 올라간 거예요. 애가 불안해가지고 아침에 새벽 첫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점심때 다 돼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학교 건물에 딱 들어갔더니 그때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약을 하고 간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거기 서 계셨는데 제가 딱 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누구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행색이 완전히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어디서 온 김유비라는 학생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 왜 왔니? 그래서 저 이 학교 오고 싶어서 구경 왔습니다 딱 했더니 선생님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근데 제 느낌에 그 선생님 눈에는 제가 너무 당돌해 보이니까 아마 시골에서 올라온 그 지역의 수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부모님도 없고 지 혼자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다 구경을 시켜줬는데 너무 놀란 게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꼭 와야 되겠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보고 여기 꼭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입학해보니까 선생님들만 탈 수 있더라고요. 완전 착각한 거죠. 제가 그리고서 학교를 다 구경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때 학교에서 밥을 줬는데 짜장밥이 나왔어요. 완두콩 몇 개하고 오이 몇 개가 얹어서 짜장밥인데 제가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 좋았어요. 나 여기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그때 교감 선생님이 다 구경시켜주고 이제 집에 가면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고입선발고사 200점 만점이었거든요. 저보고 야 근데 너 지난번 모의고사 몇 점 정도 나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점 만점 중에 제가 88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88점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잘못 듣고 188점? 그 정도면 올 수 있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얼굴이 새빨개진 거예요. 나는 그냥 88점인데 188점 맞아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티는 안 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버스에서 너무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이었어요. 8월. 그리고 고1 모의고사가 12월. 마지막 모의고사가 11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읍내를 거쳐서 읍내에서 또 버스를 타고 1시간 저희 동네 들어와야 되는데 읍내에 도착을 해가지고 중고 책방에 가서 그 부모님한테 몰래 가지고 나온 돈으로 중고책 가서 그때 당시에 23개년간 고입선발고사 중고책을 샀어요. 근데 봤는데 이해가 안 가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88점짜리가 보면 이해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는 3개월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답만 외우자 한 거예요. 답만 외우자. 이해 안 돼도 답만 외우자. 그래서 제가 집에 왔는데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비닐하우스에서 사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비닐하우스는 좀 컸어요. 그 담요가 있는 방은 작았지만 그래서 제가 반대편에다가 의자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에디슨이 만든 오리지널 전구 아세요? 그 병아리 키울 때 따뜻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키는 거. 그거 제가 철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 피고서 거기 스티로폼 위에 앉아가지고 그거 키고서 제가 답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답을.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 하나님이 제가 몰랐는데 그동안 공부를 안 해봐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의 그 저장 용량을 크게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입력을 안 했던 것 뿐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학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답을 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2달, 3달 지나고서 11월 달에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때 제가 168점을 맞은 거예요. 그동안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그 용량이 그렇게 크니까 어디 들어가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딱 하고서 마지막 모의고사 보고 원서를 써서 제가 동산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648명 중에 제가 428등을 했는데 200명이 나보다 못한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제가 거기 시골 똥통중학교에서 갔는데 제가 거기 입학하고 나서 학교가 폐교됐어요. 그만큼 열악했던 환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학교의 역사상 도시로 고등학교를 간 선배도 없었고 후배도 없어. 나 혼자 가고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입학을 했는데 저의 꿈은 뭐였어요? 공부로 성공하는 거? 학구열을 불타는 거? 학문에 대한 깊이? 그게 아니고요. 그 아이는 가출을 한 거예요. 아주 정당한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가출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가출에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가출했으니까, 목표를 이뤘으니까 인생 또 놨죠.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근데 부모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멀어진 것만으로도 제가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내가 벗어나서 부모님의 얼굴을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입학이 목표였고 가출이 목표였고 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의 인생을 놨습니다. 놨는데도 뭐가 있었냐? 주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다 같이 가난하고 다 같이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는데 도시로 올라왔더니 제가 뭐 서울 한복판 강남 8학군에 간 건 아니지만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모여있는 기숙사, 진짜 천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충격적인 게, 여러분 진짜 천재들 만나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떤 애는 수업 시간에 맨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겉보기에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뭐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부러운 게 없는데 그 졸던 애가 어느 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반에 누구누구가 이번에 그 경기도 물리 그 경시대회에서 그 상 받았다, 축하해줘, 박수 쳐. 그래서 그때도 자고 있어요, 걔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교과서 읽으면 되잖아, 교과서. 야, 물리경시대회를 교과서만 읽고 가가지고 경기도에서 네가 3등을 했다고? 그냥 책 읽으면 원리가 보여. 아, 그래, 잘났다 이러고 왔어요. 그 정도로 애들이 천재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애들은 보니까 교실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이 저보다 되게 가난한 줄 알았어요. 저보다 더 가난한 애들이 있구나. 왜냐면 정석을 그때 봤는데 정석이 너덜너덜해요. 나는 얘는 나보다 더 가난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지가 사서 푼 거예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을 봐도 원하는 대학에 다 가는 애들이 교실의 절반이 넘는데 얘네들이 왜 고등학교를 다니는지 항상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을 혼자 갖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욕심도 없으면서. 그리고 기숙사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얘네들이 주말만 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말에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기숙사 밖에서 그 기숙사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전기를 내려버려요. 그럼 수돗물만 나와요. 밥도 안 주고. 그럼 저는 그 어두운 방 안에서 토요일, 주일날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건물 안에서.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오후 한 3시, 4시 되면은 문 열어주거든요. 전기 울리고. 그럼 저는 그때 오히려 거꾸로 씻고서 나가요. 그래서 주변 동네를 몇 바퀴 돌면은 오히려 기숙사, 그 집에 갔던 애들이 기숙사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도 집에 갔다 온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애들 얼마나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기숙사에서 고생하냐 하면서 먹을 거 잔뜩 사오고 새 옷 사주고 집 어떤 분들은 또 기숙사 방에 들어와서 청소까지 다 해주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식 사랑 때문에. 근데 저는 집에도 안 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성이 나는 거예요. 쫄쫄이 굶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야 너 이거 너도 같이 먹을래? 그럼 제가 그 부모님이 친절을 베풀었는데 저는 완전히 이게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화를 내고 안 먹는다고 하니까 완전 버르장머리 없는 애가 된 거죠. 그렇게 제가 6개월, 9개월을 지냈는데 한 9월 달쯤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뭐냐면 지금 당시 저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면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온 거예요. 그래서 9월 정도 딱 되니까 애가 어떻게 됐냐면은 교실 뒤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눈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계속 나고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다가 몰래 교실 밖을 나가서 운동장 귀퉁이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2달 동안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실 밖에 나가서 운동장 귀퉁이에서 울고 있다가 참 희한한 게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저는 저의 결핍이 그 고통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결핍이 저를 완전히 샥 속박을 하는 걸 경험했는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저의 결핍이 저를 확 사로잡았던 파괴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 부모 때문이다. 부모에게 찾아가서 복수를 해라. 부모 앞에서 죽으라고. 부모 앞에서 죽어서 이제 그 고통을 부모에게 돌려주라는 얘기를 딱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결핍이 하는 거짓말이 그때 당시엔 진실같이 들리고 진짜처럼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다 부모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 때문이야. 잘못 태어난 거야. 그 집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이렇게 딱 되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눈물이 멈추고 애가 독해지더라고요. 순간에. 그래서 저는 그 겨울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주말만 기다린 거예요. 제가 주말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년 만에 집에 가서 부모 앞에서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주말이 딱 됐는데 이제 집에 내려갔어요. 버스 타고. 부모님은 저를 1년 만에 본 거예요. 애가 1년 만에 온 거예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반갑잖아요. 그때 당시 핸드폰도 없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는데 1년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 없는 형편에 음식을 고기를 이렇게 반찬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제 밥 먹는 걸 보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 방식대로 저를 이제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말수도 좋고 자기 표현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1년 만에 만난 아들이니까 네 이러고 많이 먹으면 됐는데 저는 그 집에 어떤 마음으로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잖아요. 근데 혼자 많이 먹어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애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니 밥 한 끼로 해결이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밥상 다 뒤집어 엎고 난리 법석을 친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그리고서 주방으로 가가지고 제가 싱크대 서랍 열고 식칼을 꺼내가지고 제가 목에다가 찌르려고 딱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울면서 이렇게 하고 실신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는 연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주저앉는 거 보고 차마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식칼을 바닥에 내던져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기숙사에서 그렇게 1년 동안 우울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연습을 했냐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를 계속 상상을 하고 2층 침대에다가 끈으로 밧줄을 묶어서 목을 매는 연습을 하고 실제로 연습을 하면서 숨이 안 쉬어지고 의식이 희미해질 때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거기까지 제가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방식으로 제가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와서 창고에서 노끈을 챙겨가지고 그 시골에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을 제가 울면서 굽이굽이 걸어가지고 목을 매서 죽으려고 그 어두운 밤길을 막 걷는데 엄청 슬픈 거예요.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남자인데 그동안 살아온 생각을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저는요, 새 옷도 산 적도 없고 새 책을 사본 적도 없고 소풍을 제대로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게 진짜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한 번도. 저는 그 아버지의 매질을 진짜 감당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었는데 저를 도와주고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던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성인, 남자도 여자도 그냥 좋은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내 이야기 들어주는 그 한 명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한 사람만 있으면 사는데 그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울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머님은 아버지랑 사는 게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젊은 날에 너무 힘들고 너무 가련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집을 나갔어요. 짧게는 며칠 나갔고 길게는 6개월, 1년 나가고 어떨 땐 2년 동안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 적도 있어요. 저는 나중에는 이해는 되지만 어린아이가 그걸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는 술 취해서 애한테 정말 처참한 매질을 하고 엄마는 그런 남자랑 사는 게 지긋지긋하니까 집을 나가고 들어오고 나갔다가 애들 때문에 눈에 밟히면 또 들어오고 살다가 너무 힘들면 또 나가고 어머니도 불쌍한 거죠. 어머니도 희생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크니까 아무도 애착이 안 되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은행나무랑 애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은행나무에 기대가지고 은행나무랑 얘기하면서 은행나무한테 애착이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가서 그리웠던 건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은행나무였어요. 그 은행나무가 없어서 제가 너무나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나무에 가서 은행나무에 목을 매서 죽으려고 한 거죠. 밤길에 은행나무 보니까 반갑고 너무 슬프고 혼잣말하면서 이제 은행나무에 이제 노끈을 묶고 매려고 매듭을 짓는데 제가 연습을 많이 해서 밤에도 제가 잘 묶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목을 매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제 머리를 크게 창조하심으로써 노끈이 짧았어요. 그때 머리가 작았다. 저는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머리를 크게 창조하신 것은 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 멀리 뒤에 계신 분들, 2층에 계신 분들, 여기 맨 뒤에 계신 분들 제 얼굴 잘 보이죠? 네,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맨 뒤에서도 잘 보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사이즈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교감하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노끈이 짧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감정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참신하고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욕을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때
부처님한테 욕을 하겠어요? 석가모니한테 욕을 하겠어요? 제가 알라신을 욕하겠어요? 저는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갔고 신앙생활 안 했지만 제가 아는 신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거예요. 제가 그냥 듣고 익숙했고 유일하게 아는 신이었으니까 욕을 막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지금 관점에서 보면 해리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해리가 뭐냐면은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극단적인 해리는 조현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해리가 되게 많은데 좋은 해리가 있고 나쁜 해리가 있는데, 좋은 해리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죠? 이렇게 학창 시절에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막 몇 시간 지났는데 밥도 안 먹었는데 공부하다가 시간 지나본 적이 있죠.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죠. 근데 이렇게 게임하다가 밤새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몰입하다가 밤새 보신 적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클릭 잘못했다가 밤 꼴딱 새 본 적 있죠. 넷플릭스의 어떤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이런 게 무아지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해리적인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밤낮이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도박하는 게 무아지경이고, 이게 플로우라고 하는데 해리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해리적인 증상도 있고, 나쁜 해리는 내가 이제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기잖아요. 그런 것도 해리적인 증상인 거예요. 하여튼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나쁜 해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좋은 해리는 무아지경이라든지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시간 가는 거. 이런 의식이 없는 것을 해리적인 증상이라고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의식이 통합이 안 되면은, 이게 왔다 갔다 전환이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예 의식이 넘어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춥죠? 몇 시간은 울었죠? 체력은 고갈됐죠? 몸과 마음은 탈진했죠? 하니까 그 순간에 해리적인 증상이 와가지고 현실하고 상상을 제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장면이 제가 떠올랐냐면은, 밤에 그 은행나무에 앉아서 5살 정도 되는 애가 반지하에 있는데, 반지하면 창문이 위에 있어요. 달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 아이가 발가벗겨져서 맞고 있는데, 목부터 발목 위까지 보라색인데 거기에 장정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애를 패고 있는데, 그 애의 새로운 매질이 막 자국이 나는데 보라색에 새로 때리는 데는 붉은색으로 줄이 쫙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오열을 했는데, 그 남자가 너무 힘든지 담배를 입에 물더라고요. 담배를 피는데 그 밤에 불 안 켜고 달빛만 있는데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를 빨아당기는데 시뻘겋게 타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외부의 시각에서 딱 보는데, 저 담배불이 꺼지면 저 아이는 죽는다, 이런 공포를 느낀 거예요. 저는 너무 분노하고 오열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허공에. 저 아이의 잘못이 뭐냐? 저 아이를 왜 아무도 구해주지 않냐? 저 아이의 유일한 잘못은 저 집에 태어난 거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때 통찰이 저에게 주어지는데, 그 통찰이 제 내면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외부에 와서 왔다고 확신하는 게, 저의 수준은 그런 아이의 그런 수준이 아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분노에 꽉 찬 그냥 사춘기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했는데, 외부에서 온 통찰이 저를 전율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한꺼번에 생각이 딱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게, 그 장면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제 안에 울려 퍼졌냐면, 유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보내고자 한다. 그들의 아픔에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널 그 가정에 보냈다. 조금만 견뎌주렴. 조금만 버텨주렴. 이런 메시지가 제 안에 울려 퍼진 거예요. 근데 저는 서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 울림 속에서 제가 그동안 그토록 고통받았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과 그 후로 나뉘는 게, 저는 잘못 태어났고 잘못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통찰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내가 잘못 태어난 게 아니고 특별한 의미와 목적 속에서 이러한 환경이 주어진 거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를 외부의 통찰에 의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완전히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죽으러 온지도 까먹고 제가 그 안에 앉아가지고 엄청 울면서 저 힘들었어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 막 밤새도록 운 거예요. 그리고 밤이 샜고 해가 떴는데, 그때 밤새도록 울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그동안 시골에서 크면서 새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새소리가 들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숨을 쉬는데, 숨을 쉴 때 이 공기가 제 폐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서 이제 너무 궁금해서 집에 가봤어요. 부모님 보러 갔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분노, 상처, 원망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딱 보는데 그냥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처음으로. 그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시선에.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부모님한테 큰절을 하고 울면서 너무 잘못했다, 두 분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하고 막 저 혼자 울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엄청 대성통곡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셋이 끌어안고 울면서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다시 태어났다는 기분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바뀌면 저희 아버지도 성품도 바꿔주고 저희 아버지도 달라지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안 변해, 어머니도 안 변해, 우리 집 가난한 거는 안 변해.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1년 동안 내가 잘못 살아오면서 그것이 다 1년 동안 애들에게 인식되고 선생님한테 인식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변해. 누구만 딱 바뀌었냐? 나만 꼴랑 바뀌었어요. 그럼 내 혼자 어린 마음에 꼴랑 바뀌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나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바꾸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제가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당황스러움을 제가 견딜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딱 갔는데 선생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냥 다 저를 보는 인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재능을 또 하나 물려받은 게 뭐가 있냐면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사람이 몰라요. 제가 지금 눈을 떴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을 떴고. 헷갈리시죠? 근데 제가 기독교 학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1학년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1학년 안 바뀌었는데 그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을 눈 감으라고 하고 손을 들라고 했는데, 저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모르니까 눈을 감았는 줄 알고 선생님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누가 교회 안 다니는 거야,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거예요. 저도 교회 안 다니고 있을 때, 저도 교회는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나는 이제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열정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보니까 5명이 이렇게 보였어요. 제가 셌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서 그 중에 한 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교회 안 다니냐? 그때 걔가 저한테 너무 당황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넌 다니냐? 나? 안 다니지? 걔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도 안 다니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야, 나 다닐 거야, 같이 가면 되겠네. 그랬더니 걔가, 야, 다른 애들이 전도하면 내가 간다, 네가 전도하면 내가 가겠냐? 내가 평생 교회 안 가면 너 때문이야,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은행나무 사건이 며칠 전이에요. 그럼 제가 옛날 성경 나오면서 같이 욕하면서 막 싸우겠지만 뭔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목사님처럼 말했어요. 그래,
그럼 시간을 두고 날 좀 지켜보면 되겠네. 내가 좀 진짜로 내 마음의 진심이 너한테 전달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순수하고 단순하니까 기숙사에 내려와가지고 그날 밤에 교회를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지? 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1년 선배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되게, 그 형님은 소문이 났어요. 신실한 형님으로, 교회 잘 다니고 어린데도 열심히, 진짜 모범적인 선배님이었어요. 1학년 형님인데 그 형님한테 가서 내가 자세히 말 못하는데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근데 그 형님이 그래? 잘 됐네. 우리 교회 가자. 이번 주 주말에 가져오서 네. 그러고서 주일날 갔는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형님이 만약에 신천지다, 그럼 전 신천지가 됐을 거고 그 형님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럼 거기 따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근데 다행히 좋은 교회로 제가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형을 따라갔더니 상가교회를 갔는데 2층인데, 목사님은 사업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머리가 백발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막 열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선교사가 됐다는 마음으로 노년에 하나님께 남은 시간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신 거예요. 사역 전도사님 한 명도 없고, 애들도 그 형님들 친구들 그 4명밖에 없고, 어른들은 없고, 그리고 저는 새신자고. 그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서 교회가 이런 데인가 이러고 앉아있는데 멀뚱멀뚱한데, 야, 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이, 선배님이 모이라고 하더니, 야, 오늘 연말이니까 그 임원 투표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고2에서 고3이 되니까, 우리 고3이 되니까 못하고, 너는 고1에서 고2가 되니까 너는 이제 후보다. 그래서 저는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널 보내주셨다. 그래서 후보는 잠깐 나가 있어라. 그래서 상가교회인데 내쫓아요. 그래서 문을 잠가. 그다음 5분 있다가 문을 열어주더니 들어와. 근데 그 4명이 투표한 거예요. 지들끼리. 그래서 저보고, 야, 너 만장일치로 회장이다. 그래서 제가 등록 회심하고 그 다음 주에 등록하고 회장 됐어요. 너무 속성만으로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래서 제가, 형,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오늘 등록했는데 새신자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야, 넌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도와줄게. 너는 회장이고 너 이제부터 네가 회장이니까 우리 같이 잘해보자 하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6개월이 지났는데 고등학생이 120명이 그 안에서 바글바글 거린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아니, 전도사님도 없는데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고 해서, 저는 사도행전의 오순선전의 그 다락방의 역사를 고등부에서 막 체험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 선생님도 없고 담당 전도사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했기 때문에 반쯤은 이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상가교회 진짜 조그만데 거기 그냥 애들이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도 없는데 이렇게 부흥하는 게 저는 그렇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 처음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고등부 교회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동산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한 우리끼리 5명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동산고에서 점심시간, 저녁시간마다 4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기도회를 한 거예요. 전도사도 없는데.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평일에도. 저는 그게 되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리고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나는 의리의 사나이고, 저는 단순하고 무식해요. 저는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직진이거든요. 저는 저희 학교 다닐 때 4군데 원서를 쓸 수 있었는데, 가나다라. 제 나이가 유추가 되시죠?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원서 한 군데만 쓴 거예요. 그 원서 한 군데는 신학교. 나는 직진, 오직 신학교로 직진했더니 담임선생님이 원서를 여러 군데 써라. 저는 선생님이 그때 당시 진짜 유치하게 되게 세속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 군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이상하게 너무 열정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 저는 목회자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제가 신학교를 딱 갔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제 주제를 몰랐던 게 뭐냐면, 신학교가 입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신학교에 그 모인 애들의 특성이 문제예요. 신학교 애들 특성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인데 다 나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애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교회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학교 온 거예요. 지들이 다 목사님 되려고. 근데 저는 제가 몰랐던 게 뭐냐,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12반이 있었는데 6반이 남자, 6반이 여자였거든요. 근데 남녀 공학이었는데 남학 교실에는 남자애들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뭘 몰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말을 진짜 심하게 더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학대에 그러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힘든데 제가 간단히 연기를 하면은, 여러분 제가 너무 늦게 드려보려면 실족하실 거죠. 말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초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짧은 버전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가라는 거예요. 놀러 갔더니 친구네 어머님은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할짝할짝 핥아 먹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려고 딱 하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 판자촌 단칸방에 도둑이 든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서 보았더니 어머니가 그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6개월을 나간 거예요, 그때. 근데 저는 그때 어머님이 유일한 안정기지였는데, 어머니가 그 어릴 때 예고도 없이 저를 친구네 집에 놀러 가라고 하고 나가버린 다음에 제가 뭐가 생겼냐, 실어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크면서 친구들끼리 얘기했는데, 제가 말을 얼마나 심하게 더듬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어릴 때.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아무도 없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아버지가 술주정하면은 옛날에 그 보일러실이나 그 아파트 빌라 같은 옥상에 보면은 그 조그만 공간들이 있는데, 제가 종이박스, 라면 박스 하나 들고 올라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숨어서 안 나오고 막 이랬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이랑 사회공포증, 광장공포증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을 더듬고. 근데 그게 많이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말을 하는데 말을 유창하게는 안 했어요. 근데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트라우마가 들킬까봐. 얘를 짧게 갈까? 이 정도만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제가 왜 저의 수준을 정확히 몰랐냐면은, 남자애들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사람의 눈을 못 쳐다보고 말을 더듬는 게 고등학교 때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던 게 왜 그러냐면은, 남자끼리 통하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눈을 보고 얘기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남자끼리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식사하러 갈까 친구야?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때 너 미쳤냐? 이런 소리를 들어요, 남자끼리. 친구야, 눈을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친구야 우리 매점에 갈까? 그럼 걔가 미쳤냐? 이렇게 해요. 남자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딴 데를 봐.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면 그 앞을 보면서 야 매점 가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학생들은 제가 관찰해 보니까 여학생들은 우리 매점 갈까? 이렇게 하면서 눈을 보더라고. 남자애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상한 건 제가 느낀 게 뭐가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점심 저녁을 먹는데 제가 점심에 급식을 할 때 문제가 뭐냐, 이렇게 밥을 타러 가면은 배식을 할 때는 남자애들끼리 밥을 타요. 근데 퇴식을 할 때는 여자애들하고 섞이는데 제가 거길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꼴에 의식적으로는 제가 이성에 관심을 끄는 외모가 아니라는 거는 이성의 그 뇌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로는 날 쳐다보는 여학생은 없다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애들하고 만나면 너무 두려우니까
이렇게 식판을 들고 가면은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송한데 손으로 안 가려주던 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가려지지만 제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 어느 날 국이 나왔는데 된장국도 좋아하고 청국장도 좋아하는데 그날 이상하게 섞여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제가 다 남겼는데 그날 또 여자애들을 뭐 퇴식권데 섞이는데 사람 많고 막 그런데 제가 눈을 가리고 이렇게 얼굴 가리고 가다가 기둥에 박았어요. 기둥에 박았는데 식판 이렇게 들려가지고 다 뒤집었었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자빠졌는데 공항에 온 거예요. 다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땐 다 쳐다보죠.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 근데 신대 갔더니 애들 기타 치고 난리 치고 앞에 나와서 얘기할 사람 다 손 들고 난리 부르는데 저는 맨 뒤에 쭈구리. 야, 유비야, 너도 무슨 말 좀 해봐. 그런데 걔네들은 또 신학생인지 어디서 배웠는지 눈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정적 흐르고 분위기 망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너무 노출이 되니까 이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는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듬는구나. 내가 뭔가 긴 문장을 말을 못하는구나를 내가 알게 되면서 나 목사가 되긴 힘들겠다라고 좌절을 한 거예요. 첫 학기 때. 그리고 이번 학기까지 마치고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휴학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부흥 강사로 딱 오셨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신학생들 대가리만 커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죠. 저보고 한 얘기인 줄 알고. 대가리만 커가지고 책만 읽고 니네 전도할 줄 알아? 니네 전도 해봤어? 한영원 직접 만나서 니네가 전도해서 제자 삼아봤어? 그딴 것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 완전히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권위적인 말인데 그때 저는 은혜가 된 거예요. 맞아. 그 은혜가 돼가지고 저는 또 단순 무식하잖아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가 나는 신학생 때 한 명한테도 전도를 안 하면은 그날 밤 잠을 안 잤다. 나는 매일매일 한 영혼 이상 전도하는 게 내 인생의 비전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삘이 꽂힌 거예요. 저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주제에 그걸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선교사님 따라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날부터 하루에 한 영혼의 이상한테 전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신학교 다녔는데 그 신학교에는 다 교회 다녀요. 그럼 제가 전도하려면 교회 안 다니면 사당역에 가던가 위에 올라서 숭실대에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사당역 가가지고 아저씨들 지나가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러면 아저씨가 같이 지나갔어. 그럼 따라가면서 그럼 그 아저씨 없어졌어.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한심하잖아요. 근데도 계속 갔어요. 숭실대 올라가서는 저기요를 하려고 그럼 도망가 지나갔어요. 그럼 따라가서 이러면 없어졌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단순 무식해서 그냥 이상한 성격이에요. 저도. 근데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어느 날 새로운 방법을 찾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날 생각 많이 하다가 기숙사에서 잠들었는데 깜짝 놀라서 깨봤어요. 깼는데 11시 50분인 거예요. 제가 전도를 못했는데 오늘 하루가 10분 남은 거야. 나 자신과의 약속이 10분 남았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추링이 있고 엄청 기숙사에서 뛰어가지고 그때 편의점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뛰어나가서 담배 가게 앞에 딱 서 있었어요. 11시 55분에. 근데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해서 막 오는데 담배 사러 오는데 제가 그 아저씨 보고 저 혼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저씨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욕하면서 이씨 깜짝이야 이씨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더듬으면서 교회 다니세요 이 말만 하고 혼자 간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 뒤에 이제 저는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나 자신과 약속을 지켜서 걸어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왜냐면 나는 나 자신과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이 움직이면 내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비장한 각오를 어떻게 했냐. 학교 서점에 가서 사형리를 하나 샀어요. 사형리를 하나 사가지고 사형리를 한 달 동안 외웠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전도하려고 생각했냐면 제가 사당역에서 안산 동산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상록수역에 50분을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은 사람들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둬놓고 내가 전도를 해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마음에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형리 외우고 제가 마음으로 정한 날, 이제 교회 가는 날, 주말에 갈 때 올 때 해야 되겠다 하고서 제가 사형리를 한 달 동안 외운 다음에 맨 끝칸에 탔어요. 왜 맨 끝칸에 탔냐? 저는 담대함으로 한다면 한다. 맨 끝칸에 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맨 첫 칸까지 뚫는다. 맨 뒤에 탔어요, 지하철에.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은 창밖을 보고 서잖아요. 통로를 보고 섰는데, 야, 여러분 진짜 지하철 탈 때 뭐 말하려고 하고 타보세요. 미칩니다. 사람 진짜 환장해요. 저는 말하려고 탔는데, 통로를 보고 섰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못 견디겠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외운 걸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음 칸으로 갔어요. 또 다음 칸으로 갔는데 5분 동안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봐요. 계속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막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다가 또 다음 칸으로 또 갔어요. 그렇게 다음 칸 가니까 어디까지 갔냐? 이제 여기 열면 기관사실 맨 앞칸까지 간 거예요. 말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 벽을 보면서 진짜 그 패배감과 비참함에 이러고 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해봤거든요. 말이 안 나와요. 한 문장도 말을 못 하겠어요. 이 공포증이 더 심해지는 거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어떻다고요? 단순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또 계속 한 거예요. 될 때까지 해보자고 계속 한 거예요. 또 어느 날 비참함에 아무 말도 못하고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제가 은인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 반대편에서 아저씨가 딱 왔는데 저를 스캔을 하고 저도 그 아저씨 스캔을 하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스캔을 하더니 눈빛이 딱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너 뭐 팔러 왔어? 내가 보여줄게. 잘 봐, 알았어? 이런 기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혼자 눈빛으로. 근데 저는 지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도 그 아저씨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아우, 요즘에 누가 물건을 사, 지하철에서. 요즘 시대에. 이런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 기싸움이 딱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만드기 인형을 파는데, 만드기 인형이 뭐냐면은 손풍선에다가 밀가루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섞어서 비벼요. 그리고 꼭다리 묶고 눈, 코, 입 붙이고 이렇게 하면 지금 생각하면 슬라임이에요. 그거를 1,000원에 팔았는데 저는 그걸 누가 사 이랬는데 5명이 사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 보면서 그 패배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 아저씨는 하루만 가지고 놀고 망가지는 저 손풍선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으로 뻥치면서 팔아먹는데 나는 인류를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니. 제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칸으로 비장한 각오로 가가지고 지하철 문을 열어 제끼고 당당하게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패배감에 깔끔하게 접었어요. 그냥 끝! 나는 안 돼. 이제 나는 목회, 아니, 말도 못하고 사람 눈도 못 쳐다보는데 무슨 목회를 하냐. 나는 진짜 목회할 그릇이 아니다. 나 진짜 주님 죄송해요. 저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 사역, 휴학하고 다른 뭐 수능을 다시 보고 다른 대학을 가든지 전공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완전 끝났어요. 그냥 그리고서 제가 안 했어요. 지하철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으로 뭔가 그 패배감에 난 안 되는구나 하고 접었어요. 또 어느 날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막 정신을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한 12시 반인가? 그때까지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막차를 탄 거예요. 상록수역에서 이제 사당역까지 막차를 탔는데 타자마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잠들려고 의자 뒤에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각선 옆을 딱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차를 그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아저씨가 의자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코를 골면서. 근데 이상하게 가지고 제가 뭐지?
하고서 살살살살 가봤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서 그 아저씨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저씨를 불러봤어요. 아저씨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까이 가가지고 한 1m까지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아저씨 이런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아저씨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저씨,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사형이를 5분 동안 귓구멍에 때려 박았는데 아저씨는 계속 자. 근데 나는 했어. 뒤에서 천사들이 같이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평안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했어 막 이러고 혼자 막 좋아하는데 저 아저씨는 계속 코 고면서 주무시고 너무 기쁘고 막 그 전율이 있어가지고 혼자 막 이러다가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 1학년. 제가 옆칸으로 가봤더니 옆칸에 3명이 있는데 다 다른 주님을 섬기느라고 사람들이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분들 곁에 가까이 가가지고 또 여러분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다 피곤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 제가 한 거예요. 그 혼자서 사형이 다 전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기숙사에 와서 진짜 잘 때 웃으면서 자본 적 있으세요? 웃으면서 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때? 주말만 와라. 난 백주 대낮에 한다. 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혼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말을 기다렸는데 백주 대낮에 내가 해보겠다고 하고 지하철을 딱 탔어요. 지하철을 제가 맨 끝에 또 탔는데 있잖아요. 평소에도 4호선에 주말에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지하철 노선 보시면, 수도권 노선 보시면 상록수에서 사당역 노선을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경마공원이 있고요, 대공원역이 있고 서울랜드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구간인데 거기 있잖아요. 남녀노소가 꽉 차요. 근데 평소에도 많은데 제가 거기 딱 탔는데 그날 무슨 어디서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실제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러면 이 사람이 깜짝이야 이럴 정도로 제 침이 튀길 정도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탔는데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너무 당황해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다음 주에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내렸다가 이 차를 보내보고 다음 차를 한번 볼까? 그러고 있었는데 성격이 성실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또 물러서면 내가 또 할 수 있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딱 타서 해야겠다고 눈을 딱 감고, 진짜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눈을 딱 감고 몸이 떨리는데 굳어가지고 막 다리가 달달달달달 막 떨리는데 제가 말 더듬으면서 그 더듬은 버전을 제가 요약을 하면 이 얘기를 했어요. 눈을 딱 감고, 여러분,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종신대학교 1학년 김유비라는 학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의 상처로 말을 더듬습니다.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딱 5분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제가 5분을 다 얘기하고 눈을 딱 떴어요.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예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저기서 막 하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 사람들이 막 울면서 학생 해냈어. 학생 할 수 있어. 학생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막 그래서 하이파이브 막 부둥 껴안고 울고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오더니 학생 교회 어디야?
내가 그 교회 갈게. 내가 갈게, 그 교회. 나 그 교회 다닐게.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울고, 거기 제 얘기 들은 사람은 그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데 다 서로 울고. 제가 통로 지나가는데 무슨 제가 저기에요. 금메달 따고 온 줄 알았어요. 막 하이파이브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제가 막 울면서 다음 칸에 갔는데, 여러분 지하철은 이 한 칸에서 다음 칸 이동하면 남과 북인 거 아시죠? 여기 상황을 저쪽에서는 전혀 몰라요. 갔는데 또 제가 눈을 감고 불불불불 떨면서 똑같이 했더니 거기서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응원해주고 막 격려해주면서 제가 금메달 딴 것처럼 해서 옆으로 갔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처음에 말을 더듬었거든요. 근데 한 칸 지나고 두 칸 지나고 세 칸 지나고 네 칸 지나는데 점점 말이 유창하게 나오더니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고 지금처럼 제가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눈을 쳐다보면서 원고도 없이 또박또박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왜 치유해 주셨느냐?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막힘없이, 불편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 말을 더듬지 않고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말이 꼬이지 않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실제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학하지 않고 자퇴하지 않고 신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역지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고등부 때 제가 4명이 만장일치로 회장이 됐는데 전도사님도 없이 선생님도 없이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나서 교단 때문에 제가 안산동산교회 대학부로 갔는데 안산동산교회가 어른들이 12,000명이 모였는데 대학생들은 6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부로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대학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진짜 신기한 게 저는 그 60명에서 2, 3년 만에 800명이 되는 걸로 제가 그 현장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대학생이 60명인데 2, 3년 만에 800명이 된 거예요. 숫자가 다는 아닌데 저는 그 현장에서 그게 당연한 건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25살이 됐고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에 복학생이 됐는데 그때 60명에서 800명 된 그 담당 목사님이 제가 제대하고 났더니 제 멘토 목사님인데 저보고 야, 너 건강하게 잘 제대해서 축하한다. 너 있잖아. 나 개척할 건데 같이 가자. 그 제가 예? 저 제대하고 이제 저 지난주에 제대했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다 나이스 타이밍이야. 하나님 이렇게 다 하시는 거야.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사역 못해요. 저 준비가 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부족한 대로 사역하면서 그 차라리 부족하니까 사역하면서 더 성장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다 이치에 맞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아니 내가 기도 많이 했어. 그냥 가면 돼. 그래서 예 목사님 갔는데 이제 개척 준비하는 실제 단계에서 목사님이 야 유비야 너는 저 부서를 뭘 맡을래? 그래서 저는 또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러기보다는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는 내가 딱 보니까 넌 고등부야. 저 진짜 고등부거든요. 왜냐? 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등학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듣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고등부 너무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고등학생들 어디 있나요? 없어. 너가 이제 전도하면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때도 너무 기뻤어요. 왜냐? 저는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한 건 없는데 구경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확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다 애들 모이는 거지 뭐 전도사도 없이 교사도 없이 뭐 다 모였는데 뭐가 문제 이렇게 해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없어요? 이랬는데 속으로는 잘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충격적인 거는 1년 동안 고딩 한 명을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거하고 제가 실제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여러분 이제 설교 들으면서 김유희 목사님 어떤 사람인지 대략 좀 짐작하셨지만 저는요 진짜 성실하거든요. 진짜 성실해요. 거의 진짜 반이 미쳤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고등학교 동네 하나 있는데 그 고등학교 300명 다녔는데 제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해병대는 뭐가 있냐면은 악습이 있는데 사람들 계급만 외우면 되는데 저희는 기수하고 이름하고 계급을 같이 외워야 되는데 처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수를 외우고 이름을 외우고 계급을 외우는 게 진짜 힘들어요. 처음에 한 200명을 외워야 되는데 제가 그걸 외웠잖아요. 그 습관으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출석부를 개인정보 진짜 미안한데 제가 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하고 반번호 이름을 적어가지고 제가 그 애들 300명을 다 외워가지고 딱 보면 야, 너 몇 학년이냐고 몇 반이잖아. 목사님 누구세요? 전도사님 누구세요? 야, 알아. 따라와. 햄버거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학교를 완전 접수를 했어요. 선생님들 이름, 학생 이름, 학년, 반번호까지 다 알아가지고 걔네들도 저를 다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서로는 서로를 너무 잘 알아. 제가 가면 와 전도사님이다 하고 박수치고 저도 와 이러고 갔는데 진짜 열받는 게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교회는 별짓을 다 해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동네 오락실 하나 있었는데 오락실 가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들 만나려고 처음에 야 얘들아 근데 요즘 애들이 부르면 대답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저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오락기를 오락하고 있는데 다 꺼요. 그럼 애들이 남자애들은 이렇게 오락하다 오락기 끄잖아요. 그럼 눈빛이 변해요. 그럼 이제 오락기 꺼지면 이 모니터 화면이 있는데 화면이 영상에 나올 때는 제가 안 보이지만 화면이 꺼지면 거울처럼 돼가지고 제가 보이는데 눈이 마주쳐요. 그럼 저는 이렇게 걔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걔는 너무 화가 나는데 뒤돌아보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걔의 당황스러움과 그의 분노를 알고 싶으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아들이 PC로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코드를 뽑아보세요. 걔 반응이 그 아이의 반응이에요. 걔 지금 나갑니다. 아드님한테 하지 마세요. 집안 오늘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저는 이제 불러요. 야, 마, 다 모여. 그러면 이제 오락실 사장님도 가만히 있어요. 당황스러운 거죠. 네, 사장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다 모여. 그럼 애들 다 모이죠. 그럼 제가 종이하고 펜 나눠줘요. 그럼 애들이 뭐 당황해요. 그럼 제가 야 반번호 이름 싹 적어. 그럼 반번호 이름 적거든요. 전화번호 적어. 전화번호 적어. 그럼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아무 랜덤으로 전화를 해봐요. 그러면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그걸. 그럼 제가 야 머리 쓰지 말고 장난하지 말고 진실되게 적어. 그럼 애들이 아니 오락실 온 게 뭐 잘못인가 이런 생각으로 적어요. 그럼 제가 적고 전화해보면 거기 이제 벨 울려요. 그럼 제가 이제 정확히 적었구나 하면은 야 니네 있잖아 배고프지? 나 사실 전도사야. 이러면 애들이 아씨 하고 욕 막 해요. 야 니네 친해지려고 했어. 가자 하고 짜장면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별짓 다 해요. 그럼 나중에 PC방 생겨서 PC방 갔는데 총 쏘는 게임이 있거든요. 저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와가지고 총으로 저부터 죽이고 시작해요. 후라이팬으로 머리부터 후려치고 죽이고 맨손으로 저를 때려 죽이고. 이게 게임상에서 실제로가 아니고 게임상에서 그러고 저는 돈만 내고 이렇게 애들하고 어울리고 별짓 하고 울고 웃고 상담해주고 대화 나누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집 나간 애들 데려다 놓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놈들이 진짜 작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전도사 주말만 온 게 아니고 365일을 제가 그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1년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월이 딱 된 거예요. 그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 이제 석 달 정도 남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승부를 건다 생각을 하고서 내가 얘네들 겨울 내내 3개월 동안 내가 코코아를 타주겠다. 등굣길에 하루에 300잔 내가 코코아를 타주겠다. 내가 이거 하고서
이놈들 한 명이라도 안 오면 나 사역 때려친다. 난 전도 진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일 교회 갔거든요. 제가 왜 매일 교회 갔냐면은 그 샤머님적인 신앙을 제가 배운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제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전도사예요, 전도사. 근데 누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 교회의 그 터에서 매일 철야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 복을 주신다는 걸 잘못 배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저 혼자 극성을 떤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그 건축부지에서 또 누구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그 건축 자재를 붙잡고 그 터전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철야를 하면은 교회가 건축하는데 순조롭대요. 나는 내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닌데, 그걸 배우고 제가 진짜 황당한 거는, 전도사가 그 이슬을 맞으면서 성전에서 그 터에서 건축 자재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그 성전 건축이 되는 동안 제가 철야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 배웠어. 몸은 몸대로 성하고 진짜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될 건데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매일 가서 철야를 한 거예요, 전도사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철야할 때 권사님들한테 보온병 큰 거 3개 정도 구해달라. 300잔 정도 타게. 그럼 권사님들이 보온병 구해다 줘서 제가 철야할 때 물 꽉 채워요. 그 코드를 꽂고 교회에서 철야하다 자요. 그러면 다음날에 새벽 예배 드릴 때 이게 다 끓어 있어요. 그럼 그거를 3개를 낑낑거리면서 승합차에 실어요. 그리고 내 돈으로, 알바한 돈으로 코코아 300잔 매일 3개월 동안. 그리고 선생님들은 노란색 믹스커피 교사용 거 사가지고 제가 겨울 내내 학교 앞에서 타주는데, 겨울에 코코아를 타주잖아요. 그럼 그 습기가 있어가지고 손이 트는데, 나중에는 너무 손이 트니까 너무 쓰라린데, 핸드크림을 더 완전히 다 바른 다음에 비닐 장갑을 끼고 자도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쓰라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코코아를 타주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3개월 동안 이놈의 새끼들이 코코아만 처먹고 교회는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제가 맨날 철야했다고 했잖아요. 철야하면서 어느 날 코코아 다 처먹는 애들 얼굴 떠올리면서 분노에 차가지고 가슴을 막 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진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고 막 억울해가지고 가슴을 막 치는데, 숨이 안 쉴 정도로 가슴이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막 쳤거든요, 그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날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한 영혼에 죽고 사는 것이 너의 손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렸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달렸다. 이제부터 내가 한 영혼씩 보내줄 테니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에. 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코코아를 타야 돼, 말아야 돼. 제가 너무 썩이 나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은성인가, 내가 생각한 건가, 일단 믿어보자. 그리고 코코아를 타지 말아보자. 지쳤다 이제 하고서 그 일주일은 코코아를 안 탔어요. 그리고서 사표를 썼어요. 그 가슴에 이렇게 놓고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비참하게 중등부 옆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중등부 옆에서 예배 드려서, 근데 저는 또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52주 1년 동안 애는 한 명도 안 왔는데 매주 설교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따끈따끈한 걸 먹여야 된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설교 준비 하나 해놓고 아무도 없으니까 걔 오면 그거 설교하면 되는데, 매주 새로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저는. 근데 매주 없고, 그날도 사과농장에서 교회가 개척되는데 시내의 그 길하고 이어진 길이 3km가 넘어요. 사과농장은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차 없으면 못 와요. 일단은 부모 따라 못 오면 못 와요. 근데 제가 거기서 교회가 1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사과농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길 끝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 40분 걸려요, 걷는데. 제가
반신반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헷갈리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서서 보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저기서 오려면 사람이 보여야 이렇게 오면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봤는데 안 오면은 글렀어. 끝난 거예요. 저는 끝났어 하고서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중동부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같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사표 쓰고 있는데 떠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예배 다 끝나고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부에서. 근데 미닫이 문인데 뒤에서 드르륵 하더니 문이 열리는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길에서 만난 고딩애 하나가 온 거예요. 그 제가 예배 시간이니까 그래도 조용히 가가지고 걔한테 가서, 야, 너 왜 왔어? 그때 걔가, 전도사님이 오래매요. 제가, 야, 그러니까 왜 왔냐고. 어떻게 왔어? 아니, 전도사님이 오래매요. 그래서 왔죠.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왜 왔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울면서 걔를 딱 안아줬는데 남학생이 이제 온 거예요. 걔가 왔는데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또 보내주는데 저는 개털됐어요. 제 열심을 할 때는 개미 색깔이 한 번 오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데 계속 오는 겁니다. 놀랍게 제가 그날 이후부터 알게 된 건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생을 안 했다면은, 저는 큰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은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부흥의 시대인데 왜 사람들이 안 모여?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대학생 때, 신학생 때. 근데 제가 처참하게 완전히 밑바닥을 기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 한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이거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교회에서 12년이 쫘자작 지나갔거든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부족한 목사를 품어준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한 교회에서 12년만 사역하고, 제가 8년 차에, 그러니까 12년 이후에 제가 김유비닷컴으로 해서 8년 동안 전문 사역을 하는데, 그 12년의 사역 동안 제가 배운 거는 한 영혼의 가치, 상처 입은 한 영혼의 가치, 그 한 영혼의 소중함, 그 한 영혼이 처한 절박함,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를 특별한 커리큘럼 속에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무모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적화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상처 입은 한 영혼, 그 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확신 속에서 20년이 그냥 흘러버렸어요. 지금 저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사도의 고백을 저의 사명선언문으로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진실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감정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기반한 신앙생활과 감정에 기반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내가 외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방치하신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다. 내 감정이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내 믿음은 하찮은 것이다. 이것은 모두 감정이 주는 왜곡된 관점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수용하고 감정은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에서 멈추면 우리는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넌 안 돼. 넌 실패했어. 넌 혼자야. 넌 버림받았어. 너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감정에 기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진실에 기반한 신앙생활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외로울지라도 외로운 것은 감정이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진실에 기반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나를 방치하는 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내가 외로울지라도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내 기도가 1년 동안 멈추지 않고 기도했을지라도 내 감정이, 내 불안이, 내 두려움이, 내 외로움이 좀처럼 내 인생에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감정일 뿐인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불안과 상관없이, 내 두려움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는 낫지 않고 내 눈으로는 회복되지 않고 내 눈으로는 진전이 없을지라도 내 감정 속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절망하는 것은 내 감정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외로운 감정 속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아도 나를 정황 속에 방치하시는 차가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눈물 짓는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전전긍긍만 하면서 내 인생에 조금도 진전이 없다는 그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리는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다 부모 때문이라는 울부짖는 자녀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아파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하기 주저하고 너무나 괴로움 속에 절망하며 마음이 꺾여 지내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한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의 감정으로 내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슬퍼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불안해하지 말거라. 내가 두려워하는 미래는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영원토록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며
너의 질병을 고칠 것이며 너의 마음의 상함을 회복할 것이고 너의 자녀를 책임질 것이고 너의 자녀를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는 삽니다. 홀로 울며 주님을 찾을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한 영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